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임 쏟아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국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국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앞에는 히스기야가 받은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위중한 병에 걸려 죽을 위기에 처하자 여호와께 간절히 기도했고 여호와께서는 그를 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이죠. 또한 이에 대한 징표를 구하자 자연 법칙을 거슬러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나게 하는 놀라운 기적도 일으켜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보다 앞에 있는 19장에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남유다를 보호하시기 위해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치시는 놀라운 승리도 경험한 왕이 바로 이 히스기야인데요. 다윗과 비견될 만큼 하나님 앞에 정직했으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누렸던 그 히스기야가 어느새 경솔하고 세속적인 왕으로 변질되는 충격적인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의 변질된 모습을 살펴보면서 그의 중심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떻게 서 있어야 하는지 돌아보며 우리 시선을 주님께 맞추는 시간이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바벨론 왕이 남유다에 사신들을 보냅니다. 왜 사신들을 보냈는지 먼저 살펴보면 당시 모든 주변 국가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대상이 아수르였는데요. 아수르는 한 나라의 국력으로는 도저히 당해낼 수 없는 강력한 나라였는데 이때 세력을 키워가던 바벨론이 이 아수르를 대항하기 위해서 이 남유다와 동맹 관계를 맺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가 정말 동맹을 맺을 만한 괜찮은 국가인지 확인하기 위해 그의 사신들을 먼저 보낸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히스기야는 굉장히 기뻐했던 것 같습니다. 남유다 역시 아수르의 위협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 바벨론과 동맹을 맺어 자신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에 부풀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 왕이 보낸 사신들에게 그는 왕국의 모든 보물들을 빠짐없이 보여주며 그의 국력을 자랑합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라는 위협 앞에서 그것을 타개하고자 하는 방법으로 바벨론과의 동맹을 선택합니다. 히스기야가 왕국의 모든 보물들을 빠짐없이 보여준 것은 어떤 자기 과시와 또 자기 자랑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그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소유한 것을 더 신뢰하고 또 그것을 통해 동맹을 맺을 바벨론을 더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믿음의 변질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분명한 증거는 그가 중대한 결정 전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바벨론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남유다를 지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물론 바벨론을 통해서도 남유다를 지키실 수 있으시지만 중요한 것은 이 히스기야가 바라보고 의지했던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쌓아놓은 보물이었고 또 힘을 가진 바벨론이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계속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가운데 정작 그것들을 주신 하나님을 놓치고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 자신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이 그릇된 확신이 생겼던 것이죠. 히스기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와 복의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자리가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을 누리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 신앙의 최종 목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이 모든 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하시는 통로이고 방편인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에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더 두고 그것을 우선하는 순간 우리에게 주신 복들은 더 이상 복이 아닌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에게 와서 그간 있었던 일들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데요. 우리 14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묻는 이사야에게 이 히스기야는 사실 그대로를 모두 전합니다. 그런데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을 볼 때 그가 정직한 모습처럼 보이시나요? 아니면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시나요? 히스기야는 지금 자신이 행한 일이 어떤 일인지조차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는 마치 자랑스럽다는 듯이 내 창고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다 보였습니다라며 여전히 자아도취에 빠져 있고 그렇게 바벨론과의 동맹을 맺어 안전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는 허황된 기대만 품고 있는 것이죠. 이런 히스기야의 모습은 사람의 시선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자신과 자신이 소유한 것을 향했을 때 얼마나 미련해지는가를 보여줍니다. 결코 그가 가진 재산과 혹은 그의 건강은 그의 안전과 행복을 다 보장해 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릇된 자기 확신과 자기 만족 가운데 결국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17절 1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께서는 어김없이 하나님을 외면한 채 그가 더 집중하고 의지하던 우상들을 모두 무너뜨리겠다고 선포하십니다. 너가 그토록 좋아하던 그렇게 과시하던 왕국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기게 될 것이며 내 후손들도 바벨론의 내시로 잡혀가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이 히스기야가 아수르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의지했던 바로 그 바벨론에게 그가 아끼고 자랑하던 것들을 빼앗기고 또 그 바벨론에게 내 자손도 잡혀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 줄 거라고 여겼던 그렇게 의지했던 것이 오히려 그를 치는 또 그를 심판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인가 조금 성취를 이루고 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금세 우쭐해지고 자만해지게 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만 마음속에 은밀하게 내가 기여한 부분에 대해 확대 해석하고 포장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성공이 지속되다 보면 그 하나님을 더 붙들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내가 이룬 결과물, 능력, 의지, 경험 등을 통해 나의 안정과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 빠지곤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은혜와 감사로 시작했던 것이 이러한 자만과 교만으로 변질되고 있는가를 가장 확인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내가 다른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 않는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성공적 결과는
나의 가치와 옳음을 증명하는 수단이 되고 또 다른 이들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승리와 성공이 주어지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의 빛에 비추어 보지 않으면 금세 그 승리의 그림자가 우리 마음에 드리우고 자만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든 혹은 어떤 결과든 하나님께 먼저 가지고 나아가 그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은혜를 은혜로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심판의 예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의 반응 속에 그의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는지가 드러나는데요.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하니라.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은 그 말씀이 좋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인정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또 이르되 라는 말 뒤에 그의 본심이 나타나는데요.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사는 날 동안만 괜찮으면 돼 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 땅에서의 평안과 행복만 누릴 수 있다면 여호와께서 어찌 선하지 않다고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런 무책임하고 자기중심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에게 있어서 내가 이 땅에서 평안하냐 그렇지 않으냐가 하나님의 선하심의 기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나라가 어떻게 되든 자기 후손이 어떻게 되든 내가 사는 날 동안만 그 심판을 면하면 상관없다고 하는 자가 어찌 한 나라를 책임지는 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신앙적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나가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로 확장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고작 자기 인생에 금칠하기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책임지고 드러내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된 신앙이란 얼마나 내 삶에 큰 어려움이 생기지 않고 형통한 삶을 살아내느냐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꼭 지지 않아도 될 책임을 함께 지고 또 다른 일을 위해 고난을 감수하고 어떤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신실함을 지키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고 그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어느새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은혜의 산물들에 집중되었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그저 이 땅에서의 삶을 연장하고 복을 누리는 것이 그의 목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우리의 삶 하나 안정되고 형통하기만 하면 된다는 이런 이기주의적인 신앙은 히스기야와 같이 변질이 시작된 신앙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의 형통과 성공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공동체 속에 세상 속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드러낼 수 있는지, 그래서 복과 형통을 주시더라도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으로, 또 실패와 좌절을 주시더라도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으로 해석하고 사용할 수 있는 은혜의 빛 아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게 하신 것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게 하는 그런 수단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 자기 중심적이고 성공주의적 신앙이 아닌 어떤 조건과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드러내는 거룩한 주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는 16녀 다락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16녀 다락방이 서로 용납하고 배려하며 아낌없이 사랑하는 다락방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나눈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말씀 앞에 인도하시고 또 기도의 자리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게 하신 것들이 많은데 그것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그 은혜의 산물들에 집중하여 그것들을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것들을 통해 나를 자랑하는 주님 그 교만한 자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신앙이 나만 괜찮고 나만 이 땅에서의 삶이 형통하면 된다는 자기중심적이고 성공주의적인 신앙이 아니라